시편 1편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긴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다 가려져 있는데 드러난 것은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예. 이 목 밑으로 다 옷을 입어서 다 가려져 얼굴만 보여요. 얼굴에 있는 게 이목구비입니다. 이목구비. 이가 뭐죠? 귀. 목은 뭐죠? 눈. 구는 입. 비는 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말할 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그래요. 이 이목구비, 이것이 복된 귀가 되고 복된 눈이 되고 복된 입술, 복된 코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코나 귀나 눈은 그냥 받아들인 거고 입은 이제 출력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입이 복된 입이 되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르면서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믿는 것은 모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알고 믿고 전하자. 그게 DTS거잖아. 우리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딱 천사를 알던 저들밖에 목자들과 그렇잖아요. 동방박사 외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로부터 좀 지나서 예수님이 할례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안나와 시몬이 보는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안 거예요.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출발을 합니다. 그 공생의 첫 출발이 무엇으로 출발했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죠? 기도, 금식. 한참 생각해야 되죠. 가나 혼인잔치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걸음은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뭐하러? 세례받으러. 세례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면요, 세례가 첫 출발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아주 옛 사람이죠. 애굽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나가면서 자유자가 됩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야, 그게 바로 민족적 집단 세례가 홍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서부터 이제는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세례로 출발하고 이제 요단강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갔을 때 그곳에 요단강은 이미 막 수많은 인파가 가득히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파 중에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은 달랐죠. 그는 주님을 뵙는 순간에 외친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세례 요한만은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요한이 스스로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3절, 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것도 알고 있고 자기의 사명은 하나님 받은 게 물로 세례 주는 거다.
근데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의 세례 줄 자가 올 건데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은 바로 메시아 그분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참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세리요한은 예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돼 가지고 복중에서 만났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리요한은 정말로 구약의 말라기 때에 엘리야를 보내서 봤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해석되어집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릇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고 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고 증거했다. 보라 세상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감히 선포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복된 귀와 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듣고 뵐 수 있는 귀와 눈을 지닌 자 그보다 더 복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된 귀, 복된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못 보니까 영적 소경이 되어서 우리는 헛소리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자꾸 마귀 소리를 듣다 보면은 우리는 미혹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진 세례 요한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복된 귀와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듣는 거 있잖아요. 듣는다는 거. 듣는 게 한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듣는 거, 들을 문자가 있습니다. 예, 좀 올려주세요. 문자가 있고 또 들을 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한자는 문과 청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문은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 그냥 듣는 거예요. 서척함이 듣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죠. 예. 청은 들리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 이게 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문이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을 소문이라 그래요. 이것을 소청이라 하지 않는 것은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일 뿐이고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 것을 경문이라 하지 않고 경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반대의 이유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과 경청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이처럼 보는 것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그저 보는 견과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그냥 보이는 것은 자동사로서 see라고 see, 본다, 안다. 그냥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 있게 보는 것은 look라고 그래요. look.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좀 쳐다보세요. 그럴 때 특징할 때는 look at me 그러잖아요. 그 설교할 때 강대상을 바라보세요. look at me. 정실한 게 똑바로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시하고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과 관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세상을 두루보고 듣는 것을 관문이라 하지 않고 견문이라 그럽니다. 견문을 넓혀야 한다. 세계 여행하면 견문을 넓히자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는 것을 견찰이라 하지 않고 관찰이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소청하는 소문 그렇잖아요. 예. 관찰. 예. 견과 관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구별되는 문과 청, 견과 관 가운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택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보니까 잘못 본 대로 말하고 잘못 들으니까 잘못된 대로 말하기 때문에 오발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은 은 30냥에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관해야 될, 관찰해야 할 주님은
견한 반면에 그냥 스쳐 보고 만 거예요. 대충 본 거죠. 견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그냥 스쳐 볼 것에 지나지 않는 돈은 관, 뚫어지게 본 거예요.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 가야 되는데 돈에 관심 가야 돼요. 관해야 될 주님을 관하지 않고 견해버리고 대충 보고, 그냥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팔아먹었죠. 견하고 그냥 볼 돈을 갖다가 관한 거예요. 그걸 뚫어지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 돈을 맞바꾸게 되는, 견과 관이 뒤바뀌어 버려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문으로 대한 거예요. 경청하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들은 것처럼, 그 대신에 사단의 말을 경청했다가 신랑원하고 말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로 대신들의 조언과 자기 친구들의 권유 사이에서 청과 문을 걸어 선택함으로 왕국의 절반을 상실. 그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쪽 나게 되고, 실제 10지파 반이 북쪽에 되고, 유다와 루벤 반차만 남아. 땅은 절반 같지만 실제는 90%가 반대편이 되고, 르호보암이 다윗 솔로몬 때의 충신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젊은 왕이 되면서 자기 친구들, 젊은 요새 MZ 세대와 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라떼 얘기하지 마라 그래. 나떼는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저도 애들한테 전에 이제 얘기하니까, 아빠 저 라떼 하면 꼰대가 돼가지고서 젊은이들이 친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 엄마가 이래 안 해줘도 우리가 이랬다.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해야 안 되겠냐 하면은 그거는 꼰대 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영석 교수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다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 그걸 읽어야 돼요. 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본 분이 얘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일부의 청년들이 많이 끌래 그랬어요. 꼰대 얘기 잘 들어야 잘 된다 그랬어. 꼰대로 치우지 말고 커피 라떼잖아요. 그 꼰대들이 다 라떼 좋아해요. 달달한 거. 지금 목사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막 아이스 막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60 넘은 어저께 우리 노회장들이 보이는데 다들 라떼야.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라떼가 꼰대 맞네 저더니.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문해버리고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 자기 또래 얘기에 그냥 그걸 경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목사님, 또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 얘기를 잘 경청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깊습니다.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그럼 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은 가보신 분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 가본 사람 얘기를 안 가본 사람 들으면 도움이 되는데, 안 가본 사람 이겨버리면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복된 귀와 눈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경청하고 관찰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보려고 하는 거. 이번 리더십 황대학교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열심히 들으시고 토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많은 분이 남아서 제가 참 감동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미고사축 알죠? 정말 어제 토요일
이 가을에 얼마나 좋은 금쪽 같은 주말입니까? 그래도 금요일 토요일 날 리더가 되겠다고, 또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킹덤 빌더가 되고자 15,000원 등록금 내고 힘이 들어죠. 진짜로 힘든 시간이죠. 연속 28강의를 다 들어요. 28장에 걸친. 우리 강사님 기도함이 잘 준비해서 강의를 저도 중간에 와서 다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이고, 저도 다시 또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좋은 리더가 못 되는구나. 예수님의 리더십, 그는 관계 리더십인데, 예수님 제도 관계를 잘 가졌다는 거예요. 이 관계만 좋으면은 문제 없는데, 가룟유다와 예수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 속에는 아까 가룟유다가 청할 걸 청하지 않고 견할 걸 관할 걸 견해버린 거예요. 그냥 소문처럼 흘려보내버리고, 그냥 본 것도 흘려보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 하는 모든 기적과 이사와 행동을 관찰하거나 유심히 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보니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주님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예수님도 팔림을 당했다니까요. 저는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 완벽하신 그분, 죄가 없는 분, 절대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 가룟유다가 주님을 팔아먹고 배신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귀 소리 듣고 돈에 빠져가지고, 은30장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30이 예수를 팔아먹었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진짜 영적 눈이 열려서 보지 않으면은 헛것을 보게 되고 헛소리 듣게 되고, 그래서 마귀 종도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이 한 번 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된 귀와 눈을 지녔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청하고 관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도 청을 잘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딴짓하면 안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듣고 진짜 핵심은 놓치고 비본질 그거 듣고 그냥 시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 이 설교의 핵심은 저는 복받으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딴소리 듣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내 귀가 잘못됐대요. 내 눈이 잘못됐대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거짓 메시지 넘어갔던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자꾸 그것이 보이는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룟유다처럼 되지 말고 로보암처럼 되지 말고 아담하와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귀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 되라는 말씀이 오늘 바로 메시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요, 요단강에 모인 그 거대한 인파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세례 요한만은 달랐어요. 그는 온갖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줄 아는 귀가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관할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었어요. 참으로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진 세례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유독 세례 요한만 하나님을 관하는 복된 눈과 청하는 복된 귀를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에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되지 않으면 된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된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런 말씀 명심해야 돼요. 자기 인식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난 죄인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바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요. 나의 죄의 의식, 죄의 인식, 죄인임을 인식하니 참 중요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랑할 게 없는 존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어 기도하라, 범사에 값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말씀을 잘 경청하세요. 마귀는 자꾸 이 복음 메시지를 못 듣게 하고 거짓 메시지를 말을 바꿉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선택적 시청이라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안 들으면 안 들어버리는 거. 그게 편집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듣는 것 보고 편집, 자기식으로 편집해버리는 거예요. 확정 편향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받아라 이렇게 쓰겠는데 저주받아라 그랬다고 그 사람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중요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 늘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금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오늘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능력에 감화받은 숱한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 여기게 되었어요. 워낙 강력한 설교하고 그 앞에 사람이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그런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에 집어넣어가 세례받아서 새 사람 만드는 일을 수천 수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벌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설교 내용은 자세하지 않지만은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그리고 제산 받아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새 사람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되라. 뭐 그런 내용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에 대해서는 새끼가 좀 욕 같아가 그런 거죠. 뭐 자식이나 새끼 똑같은데 독사는 자식이 아니고 새끼가 맞습니다. 독사는 새끼고 소 새끼고 개 새끼입니다. 그건 새끼라 그러죠. 사람은 새끼가 아니고 자식이라 그러죠. 사람은 자식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걸 번역하면서 독사의 새끼랑 성경이 좀 너무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인데 어법이 틀린 거죠. 그 정도로 독설적이고 원색적인 설교 앞에 수많은 군주들이 자복하고 꼬꾸라해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세례받으라. 이게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이 명백한 요것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의 설교가 뭐냐? 요 얘기입니다. 굉장히 원색적이고 거친 설교죠.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이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앞에 오면 다 꾸그려 엎드려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 주고 막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그럴 자가 누구겠어? 죄사함을 주는 예수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우쭐해가지고 뭐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1장 20절에 있잖아요. 드러내서 말합니다. 숨기는 게 아닌데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일말의 흔들림도 없어요. 고민도 안 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스스로 그리스도라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포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자기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착각. 착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근데 착각은 우리 아이가 망하게 합니다. 착각하면 자기 착각. 되지 않은 된 줄로 생각하고 들지 않은 든 줄로 생각하고 나지 않은 난 줄로 생각합니다. 가끔 후배 목사님들 와서 뭐 목회 상담을 하러 올 때 있습니다.
뭐 많은 계획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뭐 물어오면 제가 그래요. 좀 더 준비하면 좋겠다. 예수를 봐라. 30년을 준비하고 3년 공생이 끝나버려. 3년 써먹기 위해서 30년 10배나 준비했잖아요. 충분히 준비했죠. 교육전사부터 해서 전임도 해보고 부목사도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을 모시면서 섬기면서 경험을 많이 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지만은 요한이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저도 다 저를 아니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건 다 붕 뜨면 안 되거든요. 오늘요 스스로 그리스도라 착각하지 않은 것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이비 종교 교주를 제외하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라 스스로 칭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 역시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늘 스스로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종이다. 이 아이덴티티 분명해야 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이 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그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자고 착각하면 안 돼. 사울은 착각해가 망했습니다. 다윗은 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늘 종 서벤트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신앙시험에서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사시대에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교회는요 3,000명이 3,000명 다가 자기 소견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기도는 이래야 된다, 찬양이 된다. 자기 남대로 다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옳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자기 정체성 알아야 돼요.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걸 잘 알아야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올라가 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됨을 말씀하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이 가르다가 예수님은 돈을 더 사랑한 거잖아요. 청과 관을 잘 못했잖아요. 이것을 견해야 되고 문해야 되는데 이걸 사모한다는 건 이것을 청하고 관한 거 여기에 목을 매단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근심을 자기를 찔러버린다. 또 디모데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신화 전설의 고향 같은 자기 신화 뭐 내가 대단한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또 다른 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런 건강해서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다 하고 그거 유익합니다. 그건 약간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경건에 비해서는 약간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죽음 이후에도 유익한 말씀. 아멘. 훨씬 더 그래 경건 훈련해야 돼. 그래 내가 늘 말씀과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도 거룩하다.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끝 정인의 삶을 사는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한 얘기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타락합니다. 자기 속에는 어른들 행합니다. 사사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암흑시대로 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불평 원망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뒤죽된 줄로 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판하고 판단해요. 목사님 설교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돼요.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전체를 들어야 돼. 껍데기 비본질.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하나 듣고는 막 앞에 거 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복이 든 사람 되라.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또 잊어버려 또 엉뚱한 생각할까 봐. 아이고 목사님 내 눈이 삐뚤었다 그러네. 내 귀가 잘못됐다 그러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 눈이 삐뚤은 사람은 그렇게 들려. 귀가 삐뚤은 사람은 또 그렇게 들려요. 그것이 선택적 수용이라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경청은 전체를 다 듣는 거예요. 예, 관찰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보면 안 돼요. 숲만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숲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러 들어가는 준비 작업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통독이 되어지고 통독 후에는 정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경건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돈에 청지기야 할 크리스찬이 돈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부정을 저지릅니다. 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고 태연히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고 무익한 종이라 한다면 내 이름 석자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발표도 괜찮아요. 왜? 난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에선 재물은 죽습니다.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각을 뜨지 않은 껍질을 벗기고 죽어야 재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 살아서 재물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로서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이번에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제자 삼기 아닙니까?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예수 믿으려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나가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게 자기를 부정하고 내 어떤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자존심 버리면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성질 날 것도 없어요. 화가 날 것 없어요. 저희도 저 자신을 못 버리고 부정 못해서 성질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리더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리더십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 말고 제가 듣는 거죠. 보면서 내가 이 점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이 안 돼. 우리 교인들이 제자가 안 되는구나. 내 책임이구나. 제가 동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면 그 전에 제가 부족합니다. 제 아내가 부족합니다. 우리 진짜로 남성셀 리더 12명 정도 했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전통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절충해서 가는데 어중중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제가 은퇴할 때 할 말은 이거 딱 준비해놨습니다. 성경대로 나는 무익한 종, 참 나 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이제 죽도록 제가 충성한다 하지만 마땅히 할 일이요. 왜? 받은 은혜 마땅히 할 일이지 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서 주님의 양떼를 맡겼으니까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마땅히 할 일 한 밖에 없어요. 무익한 종이도 일을 맡겨서 너무너무 감사해. 마땅히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뭐 그 얘기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어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은 하면서도 말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타인의 신발끈을 메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몸을 굽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발끈을 메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기는 감히 죽으려 앉기도 힘들다.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조금 더 가리지 않는다는 게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해서 세례요한은 주님이 전혀 가리지 않도록 엎드려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는 자기가 엎드림을 그 위에 비운 빈 공간을 두므로 주님이 온전히 보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도 이 말이 처음에는 옛날에 신들매란 말이에요. 신들매. 이 신발끈을 말하는. 온전히 엎드린 자의 위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음 속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광야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진짜는 내 대신 주님이시다. 자기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광야에 사니까 광야의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 속에 광야가 깃들어 있어요. 광야. 그 심령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빈들입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만 우러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미드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분, 감정 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적복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된 귀와 복된 눈이 시작되는 자리가 광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요 광야라는 거예요. 단지 욕망과 욕정만을 쫓아 보고 듣고 말하느라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어느 분야 하나 비틀거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세례요한이 필요할 때입니다. 복된 귀와 복된 눈으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들으며 바른 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세례요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광야를 빈들을 먼저 마련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 기분 감정대로 듣고 싶으면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 앞에 내 생각이 아무튼 나를 복종해버리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없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광야 훈련이고 오늘 세례 요한의 바로 빈들 광야의 모습이죠. 그때부터 성령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귀와 눈이 이미 복된 귀요 복된 눈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 있는 사람 되시되 복된 귀와 복된 눈을 가짐으로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복된 이목구비, 하나님이 우리의 보는 이목, 사람들이 보는 이목, 복된 눈과 귀를 가짐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